いたします。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는데 환영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살면서 주를 믿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악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동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박해를 받은 거다. 잘못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가 있을 때, 만나면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간전들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순종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순교하셨던 내용은 대가짬에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 회개해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거였습니다. 선포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목표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왜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면 52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을 앞에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먼저 제자를 보내서 13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물 수 있도록 숙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실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랑 몇 명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물어보실 거야. 물어볼 거예요. 아, 그러면 이에 사마리아 우리의 그 마을에서 말씀하시고 뭐 활동하십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가십니다. 그거를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그 신발하면서 어떤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계십니까? 제가 왔어요. 화장실 빌려주세요. 목사님 와가지고 화장실 쓰니까 이제 기도해 주시는 거나 예배해 주시는 거나 했더니 이제 가겠습니다. 다른 집사님 집에 가야 되니까 잘 계십시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를 위한 예수님이라고 줬습니다. 현재 자매님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별로 반갑지 않다. 내가 상관이 없잖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반갑게 맞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54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54절 맞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 안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하늘에서 바로 심판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일까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 금방 나오는지. 예수님은 제자였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인데 이 형제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성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 몇 분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거기에 대표가 제입니다. 제가 바로 생각해서 바로 말이 나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이 사람들의 문제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확실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먼저 심판주로서 그 판단을 해버리는 것, 심판주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살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망하는 자, 우습게 얘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이 사람들을 바로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예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지식을 얻어서 익숙해져서 몇 번 연습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해요. 연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고 연습해야 됩니다. 하려고 사람, 나쁜 말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지면 바로 우리 입에서도 욕 나오고 싸우고 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주님,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삽니까? 주님 심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나올 때는 이 생각이 나오면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을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로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를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다 맡긴다는 판단을 몸에 이깁시다. 아멘. 우리 몸에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모든 심판을 하는 예수님께 맡기는 그것을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자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다 그러면서도 바로 미국인처럼 바로 재판하고 교회 안에서도 재판하고 신도들 사이에도 재판하고 판단하면서 재판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 주님, 이 재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재판관이 재판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생각이 바보 같습니까? 목사님, 이런 세상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배우려면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됩니다. 계속 사람들의 판단받는 제자들이, 특히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 했다면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만들고 계속 예수님을 전도하는 기회까지 딱 계속 주셨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힘든 그 시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모습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그지 주시고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이 여기 안 들어있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통해서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 내용 이런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서 우리는 이 원수라고 여기는 나옵니다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를 좋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뭐로 해 주셨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를 인정하시고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알았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그 죄인을, 작은 존재를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분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하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망하는 생각보다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상대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살면서 원수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걸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愛する神様